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먼저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의, 올바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의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정의다, 공의다, 올바름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법적인 의미라는 것은 재판장에 너는 죄가 없고 너는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서의 칭의, 법정적인 용어를 말하죠. 그래서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미덕을 말합니다. 법 안에서 너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겠죠. 이 한자를 보게 되면은 오릴 의자,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이 의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양이라 했습니다. 양변에다가 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의롭고 죄가 없는가?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옷 입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린 양 되신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한자의 의미죠. 우리가 이렇게 이 한자도 동이족에서 와서 이게 동이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의 마음씀을 양처럼 착하고 의리 있게 가인다는 뜻을 합하여서 옳다, 이게 사전에 나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의 양을 드리는 의식 자체가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죄란 말입니다. 죄란 것은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그래서 하말티아라는 이 죄란 말은 뭐냐면, 양궁 선수들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맞히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점짜리면 딱 만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만점을 못 맞추고 빗나가거나 아니면 잘못 맞거나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죄입니다. 관역에 정조준해서 맞춰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3관했던 안민환 선수가 있죠. 광주대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인터뷰 나와가지고 자기는 양궁 활을 쏘는 것을 연습할 때 하루에 3,000개씩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든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연습을 하니까 갖다 대기만 하면은 바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은 그만큼 하루에 3,000번 이상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죄를 지을까 말까, 한 번 안 지을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태어나면서 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하는 그런 판명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한자어에도 보게 되면은 이 허물, 이것은 그물망자, 이것은 이제 그물망자입니다. 그물 이렇게 말따래. 그물망자다 안일피자. 그래서 법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어서 법의 그물에 걸렸다, 이런 의미에서 죄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일을 해서 법망에 걸려들었다는 데서 죄를 뜻한다. 근데 이 죄란 말이 처음에는 어떤 한자가 됐냐면은, 그 한자의 사전의 유래를 보게 되면은 스스로 자에다가, 그 다음에 설립자에다가, 그 다음에 매울 신자, 매울 신, 스스로 자에다가 서는데, 설립자에다가 매울 신,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랬다가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시황 때 나와서 이 황자가 임금왕자란 말이 이것이 임금왕자인데 이 죄란 말이 임금왕자가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고쳐버렸어요. 이 말 뜻은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섰는가 매울신, 매울신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아래가 바로 십자 이게 죄인데 십자가인데 내 자신이 십자가 위에 섰다 죄가 그러니까 죄인이 십자가 진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는 무엇인가? 죄는 지면은 죽음이 형벌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된다. 또 매울신자가 옛날에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고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코를 죄인들의 코를 뱉다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죄와 의에서 인간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 죄에서 의로움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복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3장 10절 있습니다.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죠. 왜냐하면 아담의 언제 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우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법으로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무엇인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지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내 자신, 아자죠. 나 자신에게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죄만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나 위에 율법 법으로 따지면은 내가 죄인인데 율법 외에 다른 데서 이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한테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서는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내 속에서 내 자신 가지고는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는데 나와 상관이 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속죄함 받고 의롭게 됐다. 그러면 뭐인가? 이 의란 것은 내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부터 왔죠. 예부로부터 왔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의가 무엇인가? 이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칭의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의란 것은 내가 정의를 향하는 공의를 향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래서 의에 줄인단 말은 그리스도에 줄인단 말이고, 의에 줄인단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굶주림이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 의를 개념을 가지면은 우리 이렇게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로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 죄, 이 사람이 원래 신부였잖아요, 천주교. 자기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내 속에서 안 끌어올까?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행한 것들이 다 죄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높은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거행을 하게 되면 내 죄가 없어질까?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하다가 성경에 있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와야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깨닫고 나서 종교 개혁을 얘기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욕 칠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108번이라 해가지고 108 염주를 108개를 돌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죄악들을 내가 다스린다. 이런 고행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고행을 해봐야 죄가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란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의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의가 나오는데 18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는 사람 보니까 내 스스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주장한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당시에 아주 종교인들이고 종교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 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걷다 가지고 자기들이 착복하고 일본을 로마에게 받다 바치고 그냥 미국노죠.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바리새인이 말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옆에 있는 세리와는 나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이틀씩이나 내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원래 현대 교회에 다닌다면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하루 금식해도 힘드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절제하면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을 예수님은 옳다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낳습니다. 의가 내 자신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주체가 납니다. 그리고 나는 금식하죠. 나는 11조하죠. 나는 철저하게 봉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의가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의란 것은 이렇게 철저한데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면 나는 금식을 3번, 4번 하고 11조 하고 12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의롭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야 너희들이 의롭게 받는다. 자, 누가복음 18장 12절 한번 봅니다. 13절 봅시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죠. 통회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자, 굶주린 사람들,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죠? 금식하게 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가장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며칠씩 막 이렇게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끈이는 어떻게 잊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오늘 아침 인구 통계를 보니까 78억 정도 돼요. 80억 되는데 그 가운데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점령해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데 특별히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좀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인데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사흘 굶어서 남의 집 탐 안 넘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먹을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자, 이러한 마음처럼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맨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급한 것을 갖다가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목이 만난 것은 생수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갈증을 일수할 오직 생수를 찾게 됩니다.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어떤 간절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이 있느냐, 너 기도해봤자 네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냐, 이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더 갈급하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더 눈물이 주셔로 음식이다. 이만큼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겼단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1980년대와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세대는 너무나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 가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일과였고, 그리고 또 틈나는 데로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일상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 돼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도 없었어요. 삐삐 차고 다니고 막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여유가 없게 되고, 또 스마트폰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에 굶주려 있고, 지식의 어떤 정보에 굶주려 있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행복에 굶주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고 세상이죠. 지금 이렇게 젊은 신학생들이 없다고 그래요. 광주 시내도 어떤 이렇게 신학교에 우리 교도 아니고 나 타교 다니지만은 보통 이렇게 신학생들이 없고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이놈들이 와서 신학을 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은 아주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살짝 구하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벌써 또 어떤 교단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대비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럽니다. 그만큼 왜 우리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이런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왔습니다. 신대원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재수한 사람도 있고 사무소에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자꾸 바꿔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갈급한 심정이지, 가서 내 힘으로 어떤 기업을 다 해봐야겠다. 이것은 물론 내 힘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살아가면서 길 가면서도 늘 기도하고, 그리고 차에서도 될 수 있으면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하면서 그런 시간에 또 내가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그만큼 차인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밥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거지가 옛날에 거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내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말은 영어로 cry, 울란 말이에요. 외치고 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만큼 울부짖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갈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목마르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도 목이 말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혼에 목말라 있죠. 많은 영혼들이, 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굶주려 목이 마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도 한때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새 용사가 25절부터 볼까요? 23장.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물이 먹고 싶었어요. 다윗은 지금 그 밖에 있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 배경이 나오니까.
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지나간 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좀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프고 또 갈증 나면은 뭐가 시원한 거 먹고 싶은 말 때 있잖아요. 어디 가니까 그 음식이 맛있더라. 그런 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이 이 목마를 때 저 베들레헴의 시원한 그 우물에서 길러내는 그 물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참모들에게 에핀 사람들에게 지나간 말로 했습니다. 그때 새 용사가 나타났어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군인들이 지금 있는데 딱 포위하고 있는데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우물물 길습니다. 두루방 내려가지고 길고 물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 왕에게 갖다 드립니다. 다윗이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냐. 아니 내가 그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약 죽었다면 너희들이 피 흘리면 그게 되겠느냐. 이것은 물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명의 피값이다.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죠. 자, 그만큼 이 세 용사들을 왜 역사 있게 기록했는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큰 일꾼이 되었다. 그 용사들이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 갈 때 주님 뭐가 지금 목마릅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저 믿지 않은 어떤 세계 나와서도 불교 나라, 힌두교 나라, 이슬람 나라 아니면 저 우상 숭배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족들 또 불신의 그냥 가족들 이런 현장 속에서 정말 저 죄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를 모르시더라도 저 영혼들을 하나 인도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 중입니다. 기도 중이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92년도 1월 첫 주일에 첫 예배를 주월동에서 주월 제일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내년 이제 1월 첫 주가 되게 되면은 딱 만 30년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진 지 많이 됐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울 때부터 30년 동안 만난 분도 계시고 또 25년 동안 만난 분도 계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30년 목회를 해왔지만은 남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국내 네트워크 현장들, 또 해외 사역자들, 같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은 기념일을 꼭 해년마다 하더라고요. 설립 기념일, 교회 설립 기념일. 그래가지고 이보건사 초청해가지고 또 집회도 하고 우리가 또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초청잔치를 했는데 이름을 우리가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여러분들 이렇게 꼭 그냥 오라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인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잠깐 이렇게 축하하러 와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복음을 듣게 만들고 선물 하나씩 드리게 되면은 좋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내년 첫쯤에 되게 되면은 또 회의 사역도 문이 열릴 것 같고 그래서 내년 5월 달에는 우리 비즈니스 가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10월쯤에는 다시 또 비즈니스 스쿨이 문이 열리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읽습니다. 풍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마치 추수하는 날 땀 흘리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갈증이 있을 때 시원한 냉수한 걸 드린 거, 얼음물 한 거 드리면 그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주님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을 제하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준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야 내가 내 불신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내가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형벌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영생의 날에 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의에, 은혜에 줄이고 곰질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가족, 친척,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하고 또 하나님 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올해도 또 내년에도 세계인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세일 모임 가운데서 올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